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그 개요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앞부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7절에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됐다. 일단은 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됐는데 그 본이 되는 그 일이 뭐냐,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갔고, 바울의 그 복음 선포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0절에 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의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7년 환란기라고 한 그와 같은 무서운 그런 환란에서 이미 자기들을 건져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1장 끝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으로 이 땅에 임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이 그림을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공중 강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땅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아마 곧바로 이루어진다고 많은 학자들이 믿고 있는데, 7년 동안 이 땅에 사람들이 거하는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된다. 이렇게 임하는 동안에 저 하늘에서는 그 7년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혼인 만찬이 준비가 돼서 결국 이제 혼인 만찬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고, 이 모든 게 다 끝난 이후에 7년을 채우고 예수님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올리브산에 강림한다. 이걸 우리가 지상강림하게 될 때는 거기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현현, 영어로는 레블레이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땅에 있던 유대인들하고 땅에 있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지옥 불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올바른 행위를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천년왕국 속으로 이렇게 넣는 그와 같은 일이 7년 환란기 이제 끝날 때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마귀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미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셔서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일이 없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창세 이래로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건 미래일들의 개요,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 있고, 밑에 있는 건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이거를 비교해 놓은 이와 같은 그 테이블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은 어느 한순간이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약 33년 반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초림은 태어난 때부터 예수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에서 이 승천에서 올라가실 때 그 전 기간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33년 반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 다음에 나중에 땅에까지 내려오시는 그 전체 약 7년을 그걸 예수님의 재림, 세컨 카밍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엔 두 단계가 있다. 그렇게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거 안에는 부활이 포함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곧바로 그들을 따라서 몸이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오세요.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for the saints, 성도들을 위해서 오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7년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세요. 성도들과, 영어로는 with the saints,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그 비교표가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이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나는 공중 휴거, 이때는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끝에 이루어지는 지상 강림 때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1장 1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그분 앞에 나오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냐? 다가올 진노. 이 성도들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올라간 이후에는 7년 반란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진노로 표현했는데, 이 다가올 진노에서 이미 건져내신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교회가 7년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 받아 올라간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환란전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를 환란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행위를 지금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환란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위를 해야 된다. 도망도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미 건져내신 분이에요. 건져내실 분이 아니라 건져내신 분이다. 이 성경이 잘못되면 안 돼. 개혁 성경은 이제 건져내실 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기다린다 이랬어요.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성경 가서 보시면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 이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밤 12시 되면 맨날 기다리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능동적으로 하면서 기다리는 그와 같은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은 사람도 있고 지나갔다고 또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훈계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에도 나와 있듯이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세요. 이 가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할 일은 교회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꾸미고 개인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가정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임무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린다. 근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다른 거에는 별로 이렇게 스파크가 튀지 않는데 괜히 재림 휴거만 이야기하면 갑자기 막 스파크가 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다가 그 얘기만 딱 들으면 갑자기 불꽃이 튀는 이런 분들이 있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다. 자, 아는 것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 아시죠? 그럼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 차이가 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릴게요. 요새 이제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미국에도 그렇고 이거 한국에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결혼한 이후에 신랑 집에 같이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밖에 나가서 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신랑의 부모와 함께 이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일주일이고 어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갓 결혼한 그런 신부가 토요일이 되면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오늘 남편이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도 그거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신랑의 아버지나 어머니 그렇게 많이 기다리진 않아요. 기다리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신부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 기다린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 그게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교회 웬만큼 다니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정말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리느냐.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주말에 일 끝나고 이 신랑과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고 하는 걸 그렇게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와 같은 그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표적을 기다리면 안 돼요. 누굴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된다. 특히 휴거는 어떤 표적 없이 임하는 거예요. 휴거는 지금 이 시간, 오늘 밤이라도 어떤 표적 없이 언제라도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게 그게 공중강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 가운데 발견될 수 있도록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시간을 아껴 살고 정말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디도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부터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 복된 소망과,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 것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그런 특징이 뭐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 그걸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또 무엇을 기다리냐?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또 뭐를 기다리느냐?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공중강림 하실 때 우리는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는 세대예요. 제가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1년 있다 2년 있다 오니까 우리가 다 휴거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세대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동성애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차를 타고 한마음 미션에 가는데 부평쯤에 커다란 간판이 있더라고. 간판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 이상하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목이 이상하자예요. 이상해야 세상의 모든 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커다랗게 이상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상하자. 이상하자고 얘기한 대로 이상하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너무 이상하죠? 10년 전만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동성애 이런 일들이 제가 오늘도 이제 올려놨지만 kit바이블 사이트에 김족왕수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 불복해서 또 낸 거예요. 그건 내면서 거기 불복해서 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거기가 사진 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장인, 장모 이렇게 해갖고 다 온 가족이 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부모가 돼갖고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 그걸 지금 며느리라 그러고 이 며느리라고 온 남자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이거 지금 집안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독교 국가로 창립이 됐다고 하는 미국마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5대4 판결로 동성 결혼이 합법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야. 이 세상에 거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그렇게 판결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상상이 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그런 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미 죽어 있는 저희 아버지나 저희 장모님이나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몸이 구속을 받아서 땅속에 지금 들어가서 다 묻혀 있고 다 소멸되어 있고 해도 하나님이 호련히 변화시켜 주시면 몸이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새 몸을 받게 돼요. 새 몸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기도 하고 늙으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이게 볼품 없어지거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이러한 몸을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예수님의 영화스러운 것 같은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대를 해야지 무슨 표적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과 같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몸이 변화가 되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공중으로 채 올라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아 드리기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놓은 처소,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맨션, 거할 곳인데 아마 큰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션이라고 이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지 무슨 표적 나타나는 걸 자꾸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다릴 그와 같은 요소가 아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동시에 기다려서는 안 될 게 있다. 뭘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7년 환란기 들어가는 거. 거기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건 기다리지 마시라고. 안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데가 7년 환란기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적그리스도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기다릴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7년 환란기에 들어있는 모든 재앙들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재앙들 그런 거 기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기다리면서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여기 1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이미 건져내신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내가 예수님의 교회에 속했다 하면 어디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예수님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해서 자기를 끌어올리실 줄로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게 지금 한 2000년이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림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될 때
어떠한 교회가 되느냐? 전도하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에서 20절, 굳건한 교회, 움직이지 않는 교회, 누가 와서 무엇라고 얘기해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에서 13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서 보시면 근심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 안에서 기뻐하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경건하게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경건하게 사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 것을 피부로 이렇게 느끼면서 남아있는 이 시간에 거룩하게 살고, 혹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고선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사시는지, 난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고 그러고 사시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 요구할 것이 없다.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렇죠? 재림을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나라 전역에 퍼뜨리는 그와 같은 책무를 감당한 그런 귀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 어느 면에서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복음 선포자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2장에 들어와서는 목사로서, 목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같이 기거해야지 목사거든요. 그 복음 전포자하고 이 목사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3주에서 한 달. 그러니까 3주 내지 4주 동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 그대로 목양하는 것과 같은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서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특히 이 앞부분은 목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목양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사 아니면 복음 선포자는 어떤 사람이냐? 4절 가서 보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탁을 받은 거예요. 위탁받는다는 얘기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을 하셨어요. 가서 전달하라고. 그 전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복음 선포자와 목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 선포자는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그렇죠? 목사는 순회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교회가 있을 때, 아니면 본인이 세운 그 교회에 거기를 맡아갖고 양들을 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경우, 많은 경우 여기 모여있는 이 성도가 내 거다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센다고요. 500명이냐 600명,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도 위탁을 받았고, 여기 같이 목양을 하는 이 성도들도 큰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 위탁을 받은 거다.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게 아니에요. 위탁을 받았어요. 그걸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특히 목사는 뭘 할 거냐? 회개보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목양을 했느냐에 대해서 회개복을 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목회에 임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회개복을 한다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청지기는 반드시 회개복을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청지기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거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믿음직해. 믿음직하다.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미쁘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미쁘신 우리 주 예수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미쁘다고 하는 게 그게 이 faithful, 믿음이 충만하다, 참 믿음직스럽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이 복음 선포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이 신실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신실한 거 설명하면서 뭐가 신실한 거냐, 아침마다 일어나면 태양이 뜨잖아요. 다음 날도 그 시간 가면 뜨죠. 있어야 할 자리에 가면 꼭 그 사람이 있는 거, 그게 신실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그 사람이 가 있으면 그게 신실한 거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도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치우는 걸로, 주방 일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여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잖아요. 그 일하는 그 자리에 딱 가보면 그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빠지고, 이게 신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신실해야 된다. 신실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우리 여기 조영재님 그렇게 일하고 나서 피곤한데도 금요일날 이 시간에 오면 딱 나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갖고 7시 반쯤 오셔가지고 저 밑에서 주무시다가 또 딱 8시만 되면 여기 딱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예. 감사한 거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진행이 되지, 운영이 되지. 자기 좋은 데만 일을 하러 나오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목사도 설교하고 싶은 날만 나와서 설교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집사 형제들은 마찬가지고, 주방에서 밥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기분 좋으면 나와서 하고, 기분 나쁘면 안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주님의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자로 나타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차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신실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의 모범으로 좀 삼아봐야 되겠다 하면 사도 바울을 들어야 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봤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특히 우리 목사, 저같이 이런 목사가 좀 정신을 다시 한번 좀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복음 사역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 1절 2절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확실히 알잖아요. 우상을 섬기댔어요. 신전에 가서 창녀들하고 같이 놀아나댔어요. 그렇죠? 그게 그냥 보편화된 그런 일이니까 그냥 술고래였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걸 한 달 동안 전하고 났는데 여기 성도들이 변화가 돼서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게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 자신이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논현동 여기에 소래 예배당에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고 저 모임이 헛된 모임은 아니구나. 무언가 변화된 그런 삶이 저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와 같은 증언이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 자신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사랑침례교회 왔더니 삶이 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180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더더욱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확신이 있는가?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셔서 우리 손에 완벽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증언이 돼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시잖아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점치는 이 마귀 들린 이 소녀를 고쳐줬다가 잔뜩 매를 맞고 그러고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이제 추방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좀 겪었잖아요. 그리고 간 도시가 어디가 되면 데살로니가로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이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큰 치욕을 당한 걸 바울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는가.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참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사역자들 때문에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어서 많은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3주,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거다. 한번 지난 수요일 날 서울에 있는 한마음 심례교회를 제가 좀 잠깐 방문했습니다. 저녁에. 거기 성도님들이 묻더라고요.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 전국에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 세어보니 몇 개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뭐 한 3, 40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다 이렇게 해보니까 10개나 될까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뭐 장로교회도 있고 뭐 다른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독립적으로 교단을 형성하지 않고 성경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모이는 그 교회를 그 자리에서 세보니까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 한 20년 동안 죽어라고 그렇게 한 열매가 지금 10개 정도 전국에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물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우리 손에 쥔 지가 그한 20년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올바로 이렇게 교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가 되는 그와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형제들도 목사가 없어서 스크린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있어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주 전에 하와이에 갔어요. 하와이 갔더니 거기도 목사가 없어요. 아예 거의 포기했어요. 그 하와이 사람도 그렇게 없는데 누가 와서 목회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스크린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스크린 놓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주도 스크린 놓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대구도 스크린 놓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모이는데 어떻게 마땅히 뭔가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고화질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 같은 경우 저는 스크린 예배를 한 번도 이렇게 참여하거나 해보질 않아서 하와이 이제 토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저녁 때 도착을 그 교회에 했더니 그 교회는 그 형제님이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집들은 집이 있고 자동차를 집어넣는 차고가 있어요. 차고가 4개가 있는 집을 샀습니다. 교회를 하시려고. 그래서 그 차고 4개를 터서 그래서 2개는 예배당으로 2개는 교제실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이거 다달이 내는 월세도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서는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때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드리는 공간이 우리 예배 드리는 공간이 요만하고 교제실도 요만하고 그렇게 된 공간이 있더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랬더니 제 뒤로다가 하얗게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고화질 그 영상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쏘서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액정 비전으로 이걸 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화면이 굉장히 커요. 화면이. 이렇게 큰데 거기에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할 때는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연세가 드신 분은 듣질 못하는데 이게 녹화가 된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걸 쏘니까 블루투스 이런 헤드폰이 있으니까 이 할머니들이 귀가 잘 안 들리는데도 블루투스 이거 딱 하고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또 그런 장점이 있구나. 하여튼 저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너무 어려워. 지금 바울이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보니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도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글을 킵바이블 사이트에 지금 올려놓고 왔습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앞으로 그게 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돼? 그 얘기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진리를 선포할 때 담대함이 요구된다. 바울이 그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우상성경인 사람들이 와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반대하고 하는 거 그걸 이겨내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이겨내고 반대를 극복하며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 그때 금메달 하나 따야 그래야 될 것 같아서 4년 동안을 매일같이 입에서 신내가 낼 정도로 그렇게 연습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싱하고 이런 사람들은 체중 100g, 200g 줄이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금메달 한번 따보려고.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 사역을 이제 진행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느냐. 3절 가서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그 메시지의 근본 내용이 뭐냐? 권면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무의 소유로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무시하면 안 된다 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했다. 그 복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걸 너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 권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겨났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신학원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설교와 설교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또 강해도 제가 이제 해서 올리면서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 한 20년 이상 이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뭐 이런 데 해서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독립침례교회 이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오시는 그런 선교사들 설교를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거냐, fiery preaching이라고 얘기해서 이 자리에만 수명이랑 막 목소리가 커져갖고 그냥 40분이고 1시간 내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 게 많은 경우 그 미국 사람 그 독립침례교회 그런 그 목사들의 특징이에요. 이 자리에 서면 막 내리치고 야단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들리지 않는 설교예요. 들리지 않아요. 그런 설교는 한 번, 두 번 들을 때 박력이 있다, 뭐 뜨겁다,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매일 같이 소리 질러 보세요. 그 소리가 들리나? 안 들려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하셔야 돼. 작게 어떻게 권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게 이렇게 되지 않냐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지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가끔씩 설교하러 쓰는 그 형제들에게도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들리는 설교. 그 들리는 설교는 자분자분해서 이게 좀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 제 아내에게 배운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맞아요. 그게 소리를 지르면 듣는 사람이 한 번, 두 번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소리 지르면 그거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차분차분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한두 번 이렇게 소리를 올려야지 내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빽빽 지르면 그 어떻게 돼야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특이하게 이렇게 뭐 설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그 하일 샌더슨 칼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을 세운 유명한 잭 하일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잭 하일스 목사는 막 설교하다가 마이크를 뻥 찹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세워놓고 뻥 차요. 마이크를 뻥 찬다 그래서 뭐 다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면에서 쇼맨십이죠. 근데 문제는 잭 하일스 같이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차는 건 괜찮은데 잭 하일스가 아닌 사람이 차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거기 졸업생들 중에 마이크 차는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뭐예요? 잭 하일스가 찰 땐 이상하지 않은데 알겠죠? 거기 졸업생이 애숭이가 22살이 나와서 마이크를 차면 저는 미쳤나 그런다고요. 강단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하는 것이 권면이다. 근데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냐? 거기 가서 보니까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는 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거 속임수예요? 예수님 믿으면 병에 안 걸립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그거 다 속임수예요. 예수 믿으면 일이 다 잘 됩니다. 이거 다 속임수예요. 이런 걸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믿는 일이 어느 면에서는 대단히 힘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구원 받고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자체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줘야지 사탕말림의 말로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악의로 미성숙한 그와 같은 신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부정한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앞에 서서 코미디하고 웃기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말 쓰고 과거에 우리 보면 부흥회 하는 그런 이 부흥 강사들 깡패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갖고 깡패들 같이 그렇게 지저분한 말 쓰고 목사가 부정하면서 하면 안 된다니까. 이 권면이 이 자리에서 목사가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깨끗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서 이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자극을 줘야 되겠다 그러고 지저분한 말 쓰고 코미디하고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끼로 걸려들도록. 여러분 영업사원이 어떻게 해요? 미끼 쓰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미끼 걸려들면 그냥 한강 하듯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미끼로 내가 어떻게 걸고 이렇게 해서 낚시로 낚아야 되겠군. 이런 심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대교회들의 전도 방법이 거의 가다 뭐예요? 미끼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여줘야 된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이 모든 것들은 만드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에 만수무강에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그건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은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교묘한 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을 내가 구원시켰다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 함정에 걸려 넘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만 해요?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요 시대는 권면의 말을 듣지 않아요. 텔레비전도 있고 뭐도 있고 듣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까지 와서 뭐 얘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책이라도 이렇게 소책자도 주고 읽어보시라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한 거를 이루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방법도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장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미 교회를 다 형성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거기 가서 다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망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는 내가 다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정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4절 가서 보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는 목사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목사가 기뻐하겠지. 그죠? 누가 나를 보고 이렇게 해서 해주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의식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목사가 칭찬하고 나를 한 자리 높여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공공연하게 썼잖아요. 목사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자꾸 가지려고 접촉을 하면 제가 물리친다. 제가 그걸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 자신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목사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직책도 맡고 이렇게 일을 하고 싶으면 성도들 섬기라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그러면 성도들이 얘기하잖아. 저분이 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참 모든 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면 목사는 일을 안 시킬래 안 시켜서 그래요. 그럼 그분이 집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누구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을 이만큼 이루어서 성도가 50만 명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마지막 예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엊그젠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차영인가 하는 사람이 조영기 목사 손자, 그게 진짜 조영기 목사 손자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떴더라고요. 뭐 전 다른 건 모르겠고 조영기 뭐 이게 떴길래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아들도,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도 얘 내 아이가 아니라 그러고 할아버지도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법원이 뭐라 그래요? 친자식입니다.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친자식. 그러니까 친손자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의 친손자니까 양육비 주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50만 명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친손자, 자기 아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같이, 예? 그 여자하고 같이 잠을 자서 아기를 지금 낳아놓고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고 아버지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 우리의 모든 동기가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대로 뭐 아니다 기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야지. 세상 법정에서 친자식이니까 양육비를 주라고 그렇게 선고를 내릴 정도가 되면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그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조금 더 신실하게 정말 가식이 없이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